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자, 부제목으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목,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전에 올 때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감정으로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또 누구 집사님 만나야지, 누구 장로님 만나야지 라고 하는 부푼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 무거운 마음, 또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고민의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을 한번 차분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거든요. 총 15편인데 각기의 상황과 또 환경이 다른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적 표현들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참 특별한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 가운데 동참하지 않았고요.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잘 아시죠? 예. 유 목사님은 저 자리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찾으면 아마 누군가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큰 대형 버스를 중앙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요즘에 하십니까? 예,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데 이 갈등과 이 분열의 중심에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죠? 싸움이 있으면, 분열되고 다툼이 있으면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어가게 돼. 우리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다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화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옳은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누가 옳다겠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죠. 사실은 성과학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요, 한없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도 적당하게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해가고 또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분도 있지만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린 모두 이런 잘못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또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20편을 보면은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거짓말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사실 제가 준비했던 본문은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부터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상황과 현재 상황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면 도무지 특히나 그 중심에 그 갈등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0편의 주제처럼 거짓말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제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안 해, 너무. 저는 거짓말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헌금을 주시거든요. 100원을 주세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헌금 냈다고 거짓말하고 10원만 되고 90원은 문방구에 가서 게임을 하고 했었습니다. 저 어머니 잘 내신 줄 아시죠? 그리고 공부했다고 하고 공부 안 하면서 공부했다고 하고 이런 거짓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적당히 하면은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은 어떻게 될까요? 예,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기꾼. 여러분,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준비를 잘해야 되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잘 아시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성공하거나, 그러니까 사기를 치거나 사기에 성공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적당하게 이 전화통화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내 말에 신뢰성을 가지고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300통 이상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조금의 허점이 보이면 어떻게든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과 마귀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꾸로 넘어지게 할까? 그래서 사기꾼이나 마귀나 웬만한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속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입속만을 차리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메색과 게달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은요, 야벳의 자손의 후예들이 나오거든요. 야벳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죠?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야벳의 자손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 중에 바로 메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디에 살았냐? 팔레스타인 북쪽, 지금의 튀르키예 그 산 구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메색의 후예들입니다. 또 이어서 게달은 어떤 것일까요? 게달은요, 창세기 25장 13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아래는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 가운데 게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달은 어떠한 아들이냐면요, 바로 사막에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어떻습니까? 산 구렁텅이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 살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어디를 이사를 가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주광역시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잠깐 담양으로만 가서 살아도요, 그곳에 있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시도, 아니면 외국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더 생경하고요,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사는 게 괴롭대요. 그 산 구렁텅이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또 사막에서 창막 치고 사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괴롭대요. 그 이유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호의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텃세가 없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텃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당하게 시간이 흘러서 그들과 동화가 되면 괜찮은데,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들이냐면 평화를 말하고 나는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전쟁, 그냥 단순히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상황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평화를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토대 안에서 더욱더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소망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중심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악인과 악한 것과 싸우되 절대로 악인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선별해야 될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야? 라고 하는 또 질문들 우리가 해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선일까요? 상대방은 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악일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철저하게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정의만 온전한 정의고 상대방은 다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가정생활도 지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굴 평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악한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도 죄악이죠. 내가 틀릴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하나만 봐도요, 오은영 박사가 어떠한 자녀들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분의 말이, 그분의 강의가 100%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걸 실천해 나가고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나 자신이 되어야 되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그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나만 선하고 상대방은 악한 것처럼 계몽령이라 하고, 이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아니야, 계몽령이야, 너희는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면 이 싸움은,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진정한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게끔 하고 하는 그런 의도에 휘말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나는 절대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옳은 것,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악인과 싸우면서 악인을 닮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조현상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닮아갑니다. 욕하다가 닮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리와 싸우다 보면 자기도 이리가 되어야 돼요. 이리와 싸우더라도 나는 양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양이어야 되는데 계속 이리가 되게끔 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 손해보면 큰 피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무자비한 형태로 복수에 복수를 감행하면 결국은 다 모두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거짓으로, 더 큰 악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바울 사도님께서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혹시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예, 악이 와요. 더 큰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선하다고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1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 그 원수를 내가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움을 걸어오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같이 싸움을 하면 안 되고요. 이때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쌓아놓으면 서서히 타잖아요. 부끄러워지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발견되는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자기의 연약함들, 자기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수고 하나님께서 싸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얼마나 질투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였던 다윗에게 질투감을 느낍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점차 사울은 약해져 가고요. 점차 다윗은 우아해졌습니다. 이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아해지더라.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얼굴이 달라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품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싸움이 되게끔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 해답이 오늘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내가 절대선이 아니고 상대방이 절대 악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길, 그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과정 가운데서 역할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저는 주기도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주기도의 기도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그걸 내가 싸우지 않고 누가 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3, 4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아멘. 용사, 용맹한 장수가 활을 당기면 백발백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발백중으로 역사하신다. 쌀이나무 숯불. 예전 개혁개정판 성경은 로덴나무, 그죠? 오래오래 타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 그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주기도문인지도 모릅니다. 주기도문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아내였던 미셸 오바마가요, 선거운동이 막 펼쳐지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이 저속하게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하자. 여러분, 선이 악을 이깁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요, 상대방이 아니고요, 악이 아니고요, 공격하는, 싸움 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축복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싸움을 멈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화평의, 평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악랄한 방식으로 공격에 올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주기도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이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기도의 기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